자, 민수기 말씀 한번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민수기 말씀, 구약의 말씀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유인물에 로마서 11장 17절과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거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로마서 11장 17절. 오늘은 말씀을 좀 많이 보실 것 같은데요. 네.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에 자 보시면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기 제가 그냥 요 단문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너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됐다는 게 중요한데요. 돌감람나무는 생명이 없는 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나무가 어디에 접붙임이 됐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헬라어 원문을 조금 더 유념해서 살펴보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꺾여진 가지에 접붙임이 됐다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접붙임의 원리가 원래 참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에 접붙임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꺾여진 가지에 의해서 접붙임이 됐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꺾여진 것이냐? 사실은 사람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생각하는 예수,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에게서 꺾여졌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잘못된 거, 왜곡되는 거죠. 그게 꺾여질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영적인 진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로마서의 이 가지의 접붙임 이론을 왜 묵상을 해야 되냐 하면은 로마서에서는 우리는 원래부터 유대인들한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해서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가 이렇게 전파되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바울의 의견은 완전히 다른 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든 인간의 현상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족보를 이어 내려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종교 개혁 전통하고도 이제 합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거는 사실은 사람이 뭔가 믿고 의지해서 근거를 삼아서 믿을 수 있는 건 없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과 민수기의 관계가 뭐가 있냐면은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 민수기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 카운터한다, 숫자를 센다, 인구 조사를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숫자로 인정받는다라는 뜻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숫자라는 개념도 이게 사람이 아라비아 숫자처럼 1, 2, 3, 4를 세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 안에 기록된다라는 뜻으로 묵상하시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수기의 그런 시작점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민수기의 축을 이루는 핵심 말씀을 조금 꼽아왔어요. 예, 요걸 이제 하나씩 오늘 보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기 이 마이크를 조금씩 이렇게 나눠 가시면서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말씀 볼게요. 1장 민수기입니다. 1장 49절하고 50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옆에 안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핵심 말씀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먼저 찾으신 분이 그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변에 기계의 짐을 짓지. 네, 감사합니다. 자,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계수하지 말라는 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줌이 따로 있진 않은데 어떡하죠? 네, 제가 그 공지를 못 드렸네. 네, 설교로 나중에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네요. 네, 네, 네. 네, 이거 유튜브로 그럼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십사님 섭섭해 하시겠네. 네, 네.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는 게 우리 안에 생각에 카운터를 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레위 지파라는 거를 우리가 묵상을 해볼 때 이제 민수기는 하나의 영적인 캐릭터를 갖고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영적인 캐릭터란 뜻은 뭐냐면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바로 나의 자아의 모든 다른 모습들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뿌리, 영적인 생명을 뜻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레위 지파를 계수에다가 집어넣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한테 집어넣지 말라는 진정한 영적인 뜻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는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사람의 자리, 사람의 비석에 새기지 말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수기의 첫 번째 핵심 말씀의 출발점이다.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6장 2절을 살펴볼게요. 민수기를 핵심 대표하는 말씀들입니다. 이것도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좀 특별히 구별된 백성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이 율법으로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뜻이 계속해서 스며들게 됩니다. 이제 그게 신약에서도 잘못된 전도 사상으로 나오는 건데, 나는 구원받은 99마리 양이고 저 다른 한 마리 양이 방황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꾸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저쪽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원이라는 건요, 다른 사람한테 나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오히려 그 구원은 오염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냐 안 받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이루었느냐,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그 구원 역시도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말씀들 하죠. 요즘에 또 노량이라는 영화도 유행이지만 이순신 장군님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각자의 영적인 내면에 대한 이야기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인가요? 마지막에 내가 저 가족의 장례만 치르게 해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어떤 상징적인 말씀을 주셨느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왜 죽은 자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느냐? 항상 그런 말씀들 많이 하죠. 왜? 그러면 저 사람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근데 그런 질문들을 솔직히 하기 전에 내 안에서 내적으로 구별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성경의 포인트고 핵심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심사를 가지고 영의 눈을 뜬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현상에 대해서 판단을 하든지 생각을 하는 것이 영적 순서인데, 그 영적 순서를 잃어버리는 게 율법적으로 여기 나오는 나실인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셨던 나실이라는 거는 레위 지파와 동등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 안에서 구별된 건데, 내 자아 안에서 현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냥 흘러가는 자아가 있고, 이거를 이제 혼적 자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영적 자아가 살아 숨쉰다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이고 레위 지파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은 여기 나실인이 따로 있고 우리 일반 백성이 따로 있고 레위 지파가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레위 지파 일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레위 지파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현상적인 레위 지파를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모든 육적인 욕망과 혼적인 자아가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장 2절에 나실인의 서원을 구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말씀의 핵심이에요. 아까 한글 번역으로 읽을 땐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걸 원문을 풀어보면 나자룬 네데룬 나질이라고 해서 나실인의 서원을 구별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좀 이해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첫 번째 서원은 인간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한테 뭘 하겠다라는 약속인 거죠. 우리 인간은 항상 약속과 결단의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따로 안 하는 이유도 송구영신을 하는 교회를 비난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하는 이유도 2023년이나 2024년이나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거는 태양력이고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데 농담이 아니라 요번에 정동진에 날씨가 굳어서 해가 안 뜬다고 사람들이 되게 실망하시던데 실망할 거 없습니다. 1월 3일 가서 보면 되지. 꼭 1월 1일에 볼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데 결단의 어떤 의식이에요. 한 해를 시작할 때 뜨는 해를 보면은 좀 기분이 좋고 한 해를 잘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발전하면 샤머니즘 되는 거죠. 1월 1일 날 토정 비결을 본다든지 아니면 부적을 쓴다든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서원이에요. 첫 번째 서원. 그리고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이걸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사람은 또 다이어리도 쓰고 결심도 맺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 나실인의 서원의 첫 번째 서원의 서원이 나와요. 이제 이런 게 바로 그 갱신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영적 개혁이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서원을 하고 있는 우리의 혼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혼적인 존재로는 도저히 충족될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이 그리스도인 안에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이제 이게 산상수훈 8복에 의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한 현상적인 결단이나 결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일반적으로 살다 할더라도 사람들은 허무하다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애써서 그걸 부정할 뿐이죠. 인생은 사실은 극단적으로 허무하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가정, 좋은 명예, 좋은 집안, 좋은 어떤 예술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공허함만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허무함이에요. 그래서 이 허무함을 뛰어넘는 영적인 것이 바로 나실인의 서원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서원은 어떤 내용이 없어요. 사람의 약속이라는 거는 어떤 때 만나자, 어떻게 이루자 이런 어떤 서원이 담겨 있지만 하나님의 서원은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는 것 자체가 서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뭔가를 지켜야 한다든지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서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의 서원을 구별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나실인이 담겨 있고 이 나실인은 우리의 혼적 자아를 넘어서서 있는 영적 자아의 가능성을 얘기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저와 여러분이 긍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바로 민수기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네, 자, 이 말씀 봤고요. 9장 10절 보겠습니다. 9장 10절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6월절이라는 게 뭐냐면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2월한다는 겁니다. 6월한다. 그러면 이게 어디로 유월을 하는 걸까요? 이 유월이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본질 세계로 넘어가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멈추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죠. 그 피는 죽음을 핵심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의 죽음. 그래서 그 말씀도 좀 풀어보면은 출애굽기에 애굽 백성들의 장자만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살았다. 그게 말씀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땅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든 장자의 뿌리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죽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게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피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아,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뿌려져 주셨으니까 넘어가는 거야가 아니라 그 피는 죽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양을 잡고 사람의 희생을 하고 샤머니즘에 묶여 있고 혼적인 결단을 통해서 뭔가 구원을 받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혼으로 부정하게 된 것을 고백하는 유월절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기서 엄격하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가면은 다시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생각을 할 텐데, 유월절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피는 아니에요. 이걸 구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유월절에서 흘렸다라는 그 피는 생명의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을 뜻한다는 겁니다. 네, 현상세계에서의 죽음. 그래서 현상세계에서의 죽음을 아멘으로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뿌리 내리지 않고 육적인 세계에 뿌리 내리지 않고 영적인 세계로 유월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의 피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피라는 거는 보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냥 사건이고요. 그 예수의 사건은 왜 있었을까? 바로 혼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의 끝판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육적인 만족감을 채워주는 희생이 아니라요, 우리 인간이 혼적으로 할 수 있는 마지막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생각에서 지워내려고 하는 욕망의 끝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 아, 우리의 혼적인 존재는 죽은 거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해석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유월절의 핵심인 거예요. 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넘어가게 한 게 맞죠. 그런데 어떻게 넘어가게 한 거냐라는 거는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피가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로 나아간 게 아니라 우리의 혼적인 모든 욕망이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에 대한 깊은 깨우침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민수기의 핵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민수기 11장 1절과 2절 말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찾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악한 말로 엉망하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되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네, 자, 백성이 모세한테 부르짖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져요. 자, 이 상관관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구약의 말씀은 다 한 인물의 움직임이죠. 백성도 우리 안에 있어요. 모세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이 물은 뭐냐? 사람의 생산 능력을 뜻해요. 물이라는 단어, 마임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좀 표현이 송구스럽지만 남성의 정액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2단 종파 중에 통일교라고 있죠.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피가름 교리가 그런 거예요. 자기의 맑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참, 그거를 이게 반세기 동안 울고 먹고 있다는 게 좀 죄송한데 그건 정말 울분이 터져서, 그런 거 따라한 사람이 제이메스라고 아시잖아요. 그 정명석이라고 문제되는 사람.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죠. 자, 그 말은 제가 좀 입에 담기가 싫어서 말씀을 생략하고요. 백성이 우리 안에 있고 물에 건짐을 받은 모세가 있어요. 그러면 백성이 모세한테 부르짖는 거는 어떤 게 될까요? 자, 우리 안에 있는 혼적인 자아가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에게 고백을 하게 돼요. 이게 백성이 모세한테 부르짖어요.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백성이 모세한테 부르짖는 말들은 어떤 말들일까요? 다 혼의 말들이에요.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안타깝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는 다 중언부언이에요. 냉정히 얘기하면.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지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구가한다 하더라도 그의 말은 어쩔 수 없이 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말들인 거예요. 이게 시체의 말입니다. 백성은 모세한테 그걸 부르짖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고 중요한 건, 자, 우리 안에 모세가 욕망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욕망의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욕망의 말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욕망의 말을 품고 여호와에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는 백성이 있고 모세가 있고 야훼 여호와가 있어요. 그러면 백성의 욕망의 말, 지금 저희가 지금 말씀을 품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풀어내는 것도 사실은 욕망의 말이에요. 백성의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그걸 들어요. 그런데 그 들었던 말을 여호와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우리는 오염된 말, 욕망의 말로 우리 안에 있는 모세한테 전달을 했는데 모세는 여호와에게 오염된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오염된 말은 모두 소멸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유일한 말, 생명의 말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백성이 모세한테, 모세가 여호와에게 가는 영적 과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다, 11조다, 서원이다, 이런 것들을 다 재구성을 해야 되는 게 그런 어떤 현상적인 말들은 백성의 말이라는 거예요. 백성의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백성의 말을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인 모세를 통해서 듣고 그 모세가 여호와에게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런데 참으로 은혜로운 거는 뭐냐면 그 백성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세가 담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오해예요. 하나님은 빠짐없이 듣는데 그 듣는 거를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 응답을 해주시느냐, 우리의 육적인 요구나 육적인 충족에 대한 반응, 리액션이 아니라 모세의 말을 통한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인간의 생산 능력, 인간의 혼적인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걸로 우리한테 반응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에게 기도하는 모세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을 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민수기를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확인해서 드리고 싶었고요. 13장 16절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네,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된다는 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호세아는 그냥 구원을 뜻해요. 그냥 이름의 의미는 구원입니다. 근데 이때의 구원은 편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구원을 말합니다. 일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거나 힘든 일들을 겪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세에 대한 어떤 갈증을 느낄 때 뭔가 나는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뿌리 깊은 종교성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될까? 그래서 힌두교 사상이라든지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캐톨릭의 사상은 교황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교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건, 아까도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예수님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그런 어떤 선행, 업보, 공덕, 열반, 나르바나 이거와 하등 다를 게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떤 걸까요?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좀 심미적인 거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나의 하나님 됨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합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내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완전히 하나님과 다름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상당히 역설적인 건데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 66권을 보면은 밑바닥까지 드러나요. 그게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역설적으로 나와 하나님의 완전한 다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나와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합일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사실은 이렇게 단체로 들어오시는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의 창세전의 자아를 일깨우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혼적 자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게 만드신 거고, 그 완전히 다르게 만드심으로 인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구원,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된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구원 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그리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이런 모든 오염된 말로부터 완변하고도 정미하고 합일되는 하나님 되는 말로 전환시키는 게 바로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되는 거룩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시면은 이 여호수아라는 말 안에 우리 안에 완전한 합일, 하나가 되는 게 담겨 있다. 그런데 다른 종교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종교의 신비주의는 자신이 신이 되는 걸 원해요. 네, 여러분 그 보시면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 내가 깨닫고 깨우쳐서 내가 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게 바로 선악과의 욕망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 근데 사람 안에 있는 종교심은 늘 그게 따리를 틀고 있죠. 그래서 다 종교를 비판해서 죄송하지만 교황제는 그걸 욕망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교황제를 비판해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개신교 안에도 그걸 욕망하죠. 그게 다 우상숭배예요. 그러면은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는 그게 없을까요? 더 강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로 가지 못하고 호세아, 뭔가 구원받고 싶어 하는 열망. 그래서 저는 되게 서글픔을 많이 느끼는 게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호세아에 머물러 있으면요, 구원은 정말 깔딱깔딱해져요. 그 깔딱깔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하면 100을 노력하면 1, 2 정도만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간증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00 중에 1, 2입니다. 1, 2. 새롭게 하소설 한번 보세요. 저도 거기 나왔는데 내가 거길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죄송한데 거기 나와서 대체 이게 무슨 꼴일까? 지금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서 영상 내려주세요 그랬는데 안 내려주시네요. 네. 아무튼 죄송해요. 그 말씀 드리는 거. 제 의도는 있었지만 제 의도와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 간증이라는 게요, 그냥 자기 노력이 99예요. 사실 90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구원은 점점 우리를 이렇게 약탈합니다. 뭘 약탈하느냐? 영적인 자아를 약탈해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민수기는 그걸 좀 정교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더 말씀 나눌게요. 14장 4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의 신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이 산 꼭대기라는 거는 여기서 말할 때 백성들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구원에 대한 욕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 받으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뭔가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겠지. 이게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잘못된 결단, 저의 잘못된 결단, 그걸 쇄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새해가 온다고 해서 새로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언약궤와 모세는 그냥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와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때 당시도 그렇고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언약궤를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상당히 경건하고 거룩한 것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의 종교심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물, 어떤 공간, 교회가 되었든 성당이 되었든 사찰이 되었든 되게 세크리트하다, 되게 성스럽다, 되게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언약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뭐가 있는데 그거는 다 하나님 없는 거를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민수기 때 제가 얼핏 말씀드렸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아론에게서 싹이 났다는 거는 무의미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론은 모세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안타까운 분리체를 뜻하기 때문에 아론에게서 싹이 났다는 거는 사람의 상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상상입니다. 그 지팡이로 뭘 인도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사람이 지도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거는 신성한 것이 아니라, 여기 안에는, 이 공간 안에는, 우리의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건 여호와의 없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모세다.
그래서 이제 이게 14장 44절 말씀과 연합지어서 말씀드리면 우상을 가지지 않고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원초적 자세예요. 우상을 기다리지 않는다. 우상을 갖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십계명을 유일하게 실천하는 길입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은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모든 태도를 내려놓을 때만이 십계명의 제1계명을 비로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른 신이 누굴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우리의 육적인 선악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우리는 안타깝지만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걸 고백을 하는 게 십자가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요, 우리는 그를 못 박을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거는 명확관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을 와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선 흠모할 만한 아무거나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감정을 동원해도 옆에서 예수님 피 얘기하는데 옆에서 진짜 예수님은 죄송한 말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약궤에 대한 고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11조가 레위지파한테 들어갑니다. 자, 11조가 근데 레위지파한테 들어갈 때 왜 레위지파한테 11조를 드느냐? 자, 레위지파한테 진짜 11조를 줬겠죠. 그러니까 소득의 10분의 1을. 근데 레위지파가 뭘 섬기냐면요. 회막에서 하는 일을 섬겨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레위지파의 본질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와 회막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역할이 우리 안에 있는 레위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을 받은 레위지파가 회막을 섬기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그 회막에서 섬기는 일은 아무런 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레위지파가 회막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회막의 일을 흠양하시거나 기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막은 없어요, 여러분. 회막이라는 거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있는 말씀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혼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예요, 여러분. 근데 그 11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고백되어지는 게 11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11조다, 육적인 11조 나눌 것도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11조라는 것 자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현상적인 전리품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는 게 11조예요. 그게 10번째라는 뜻입니다. 10분의 1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질적인 11조에 대한 개념은 이제는 죄송한 말인데 아예 그 하층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제 만약에 저는 목회자분들이 바울의 모델을 따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여건상으로 그게 어려울 때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사례비를 마련하는 이런 전통은 저는 당연히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비난이 뭐냐? 그걸 합리화하는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걸 받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일을 하는 사람에게 이 헌금을 했으니까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혹시 못 받더라도 천국에서 상급을 쌓아야 되겠다. 이거를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사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냥 양심에 행동하는 일인 것이지 그 헌금을 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냥 회비예요, 회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1조는 나의 전리품을 하나님은 받을 수 없다. 이게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드렸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받을 때 영광에 영광을 더한다는 거는 나는 이 전리품에게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대언자로 나타난 멜기세덱의 뜻인 거예요. 그게 11조의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노뱀하고 이제 몇 가지만 더 갈게요. 21장 5절과 21장 9절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불뱀과 노뱀이 유명한 비유인데요. 민수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불뱀과 노뱀은 사실은 쌍둥이와 같다. 왜냐하면 불뱀이라는 건요, 욕망의 지혜를 뜻합니다. 불은 욕망을 말하고요. 뱀은 그 욕망을
인간의 처세나 합리적인 기술로 유용하게 사용하려는 태도를 말해요. 뱀은 지혜입니다. 시스템이고요. 도구예요. 그래서 요즘에 문명 세계의 발전도 항상 지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뱀이라는 건 사람이 뭔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부리고 그 욕망이 조금 더 꺼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싶어하는 게 뱀이에요. 근데 그 불뱀이 노뱀으로 변했다는 건 뭘 보여주시냐면은 노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의 시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녹슬다라는 건요, 이게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부패한다는 거는 뭘 뜻하느냐? 시간을 얘기해요. 사람의 시간.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불뱀을 봤는데 노뱀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지혜는 결국 인간의 시간 속에서 녹슬어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녹슨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뱀의 신비입니다. 근데 이게 좀 잘못 이해되게 되면은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난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게 안타깝다기보다는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 병원 보면은 뭐 이렇게 뱀 이거 있죠. 네, 전 옛날에 그게 왜 있는가 했더니 이게 또 성경적인 모티브하고 연관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면 안 되죠, 여러분. 그 노뱀을 보면 살면 안 되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뱀을 쳐다본 듯 살더라. 근데 지난번에 제가 정리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만족감이 채워진 거예요. 예, 자꾸 그러니까 교회에서 십자가 놓고 기도하고 이거 살았다. 그거는 우리의 그냥 마음의 희망 고문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는 산 게 아닙니다. 진짜 사는 거는 뭐냐? 아까 십자가 복음을 말씀드렸지만 그냥 십자가 앞에서 모든 혼적인 양상과 혼적인 모든 게 죽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진짜 부활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복음의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29장 7절 읽어볼게요.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네, 자,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게 바로 네페시, 혼을 고난당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만다. 자,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거는 우리의 인생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게 고난이에요. 왜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게 고난일까요?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말이지만 인간은 숨을 쉬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이제 좀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지만 사는 게 고난입니다. 예, 공감하시네요. 예,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먹다 보니까 진짜 인생 살기가 그냥 죄송합니다. 여기 청년분들 계시는데 희망을 못 드릴 망정, 희망은 드리지 못할 망정 고난이다. 근데 고난이에요, 고난. 아주 그냥 쓰디씁니다. 근데 자, 혼을 고난당하게 하는데 일은 하지 말라고 해요. 이게 무슨 모순이냐? 그 혼의 고난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섞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꾸 인생의 목적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종교인들이 잘못해서 이상한 게 더 목적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목표가 이끄는 삶에 더 매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직면하게 되면은 사람이 감정적으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거나 힘들거나 아마 그것 때문에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조금 더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뜻깊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독려하고 책은질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렇게 사람을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려서 나중에 육의 혼을 다 탈색시키는데 사용하는 게 종교의 기관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을 하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잡념이 들어온다고 해서 일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잡념이 들어오시면 잡념 그대로 그냥 쉴 때는 쉬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뭐 딴 일 하려고 하다가 그 일을 하다가 사람이 한 방에 훅 간다고 몸이 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몸을 잘 관리하시면서 이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가되 이 고난의 허무함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남는 건 말씀밖에 없다. 근데 그 남는 것도 사람의 욕망으로 남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계속 헤집어낼 때 우리의 영적인 자아는 비로소 더 선명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2분 남았네요. 네, 제가 2분 남아서 요 30장 2절과 32장 13절은 제가 조금 더 풀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절은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자, 한글 번역만 보시면요, 서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와에게서 온 서원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서원인데 어떤 거냐? 여호와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서원 말씀드릴 때 민수기는 서원이 네데르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약속을 하셨구나라는 거를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한 게 뭘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게 무엇에 대한 생각이죠. 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하셨대. 뭘 약속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구로서의 구원을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약속을 했구나. 근데 이게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이라는 건 사람의 욕망의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거는 약속의 내용이 없고 자기의 존재를 내보인 게 약속이에요. 예, 그냥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한테, 권사님에게, 그리고 집사님에게 드러낸 게 약속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너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시켜 줄 거다, 이게 자체가 없어요. 그냥 존재가 나타난 게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그 존재가 나타난 약속에 대한 의무는 뭘까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왜 감당을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혼이 고난이라고 말씀드렸던 건 사람의 혼은 꼭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참 죄송한데 어머니 뱃속에서 분리돼서 숨을 쉬는 게 뭔가 하는 거잖아요. 자, 산소 들이쉬고 이산화탄소 내뱉고 이것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지속입니다. 놀라운 지속.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어떤 걸까? 그런 생각들에게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방황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속시키고 노출시키는 게 생명 의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생명 의무고요. 이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보면은, 자,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동산 나무에 있는 거는 임의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반드시 먹어라. 그게 생명 의무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 세계 안에 있는 생명의 나무, 생명의 빛, 이거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걸 먹지 않았을 때 선악과가 필연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은 이거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근데 그걸 어겼기 때문에 원죄다, 이렇게 보는데 원죄는 그게 원죄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 생명을 흡수하지 않는 것, 여호와의 서언과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어서 약속을 어겼다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의 율법에 대한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이거 나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먹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죄송한데 사람이 먹을 거 뻔히 알면서 거기다 먹지 말라고 해서 뒀는데 너 약속 어겼어? 그리고 자기 아들 보내. 이게 무슨 이상한 퍼포먼스입니까? 이게 아니라 생명의 나무를 먹지 않았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는 욕망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발하는 게 창세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나무를 흡수하는 의무, 그거 딱 하나를 유지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요. 더 넓게 말씀드리면 그 생명의 자세가 들어오게 될 때에는 우리는 세상의 혼의 허물을 감당하게 되고, 혼의 허물을 감당하게 되면은 목적이 없어도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원리, 사도 바울이 말한 일체의 비결이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비천에 처하든지 부활절하든지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거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냥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영적 생명이라는 것이고요. 그 영적 생명이 32장 13절에 40년 동안 흔들리는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도 내년이면 또 흔들리죠. 뭐 맨날 흔들려. 제가 돌이켜 봤는데 뭐 그렇게 흔들림이 약화되는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거예요. 이 혼적인 자는 요동칠 것이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것이고, 그리고 허무할 것이고, 그거는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이런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양상이든 어떤 형태든지 그런 찔림은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한 방황과 흔들림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모세, 내 안에 있는 레위지파,
내 안에 있는 나시린은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발견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 흔들리는 혼적인 동요가 범접할 수가 없다. 이게 영적인 황홀경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의 지향점은 나의 혼이 이렇게 흔들려도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그 영적인 확신을 계속해서 일깨워내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투신하고 열어주시면 좋겠다. 이게 민수기를 통한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요. 네, 마지막 정리기도 하고 내년도 또 동요하겠지만 제가 동요해서 그래. 제가 성격이 예민하다 보니까 맨날 흔들려서 이거를 다짐하는 다짐의 기도가 아닌 넘어가는 기도 6월절의 기도를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흔들림과 안타까움과 슬픔, 이 모든 희노애락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것을 씻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계속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허락하신 민수기의 말씀을 2023년 하반기에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더 행복했습니다. 영적인 행복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도 그 영적인 행복이 우리 안에 충만히 쌓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